요즘 이제 교육학에서요, 보통 일반적으로 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뭘 강조하냐면 역량 강화라고 하는 말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들, 그 실력들을 자꾸 강화해야 된다.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아주 다양하게 교육학에서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역량이든 아니면 능력이든 우린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능력과 역량이라고 하는 거 뭘 말할까요? 힘이죠. 그러니까 뭐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힘을 갖기 원하는 원초적인 그런 본능인데요. 언제부터 이게 생겼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곳이었고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회개를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했을까요? 원초적으로 힘과 능력이라는 것. 그걸 얻으려고 되게 마음을 쏟게 되어 있고, 우리도 누구에게나 능력이 있길 바라는 거죠. 목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설교에 대한 능력이 있길 바라고, 살아가면서 교육에 대한 능력이 있길 바라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길 바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방향을 잃어버린 힘이라고 하는 건 진짜 위험하거든요. 힘이든 속도이든 능력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건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드러내길 바랐을까요? 힘을 드러내기를 바랬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뭘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이 당시 여러분, 금기어 중에 하나가 예수라고 하는 단어였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주 가운데 죽었다. 구약 성경 전반에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신이 내린 가장 큰 재앙적 죽음이 뭐냐면, 여러분, 다른 질병에, 여타 질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던 이 증인들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자, 이 선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각자 양사방에서 왔던 사람들, 멀리로는 유럽부터 시작해서 동아시아, 그리고 북쪽으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왔던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라고 태어났던 그곳에서 들었던 그 말로 이 말을 들으니 어찌 된 것인가 깜짝 놀랐고, 베드로는 설명하기 시작하시죠. 구약에 언급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하나님께서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묻는 사람들이 3천이나 더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패턴이 나옵니다. 누구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 본문 잘못 읽고 시작된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은 성경을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으로 퍼다 나르기 시작한 것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 나누어 버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이건 구조적으로 강압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 우리 각자에게 힘이 있습니다. 희한한 게 있어요. 힘은 모아도 온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살면서 난 진짜 요즘 돈이 너무 충분하다. 난 너무 감당이 안 된다. 카카오 3333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기세이체를 해주시면 제가 한번 잘 써볼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완벽하다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 사람들이 완벽하다고 느끼지,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늘 우리는 힘에 대한 갈급과 그리고 목마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떻게 하던가요? 그 힘이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지식, 나에게 주신 권력, 나에게 주신 힘, 나에게 주신 재정,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죠.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기질이 안 맞아요. 같은 고향 출신이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눈에는 요한이 눈꼴 씌어서 볼 수가 없는 놈이고 요한 입장에서 보면 저 내가 없는 놈 새끼 이렇게 마음을 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보면 요한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가. 그럼 딴 놈들은 싫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갈등 관계를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뭘 알게 됐을까요? 저놈은 나하고 달라가 아니라 다름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약해. 그럼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됩니다. 안 변합니다. 여러분 말해서 변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말을 하지. 저한테 세워진 모습이 있어요. 각자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함께 우리가 결정하고 함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볼 땐 저놈이 왜 저럴지 몰라 손가락질하는 대척점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하심이라는 걸 경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균형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제일 안 맞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일 맞는 사람 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분들 진리를 못 듣고 거짓만 듣게 됩니다. 어떻게 넌 하나도 안 늙었니? 여러분 늙었습니다. 여자분들은 서로 살이 안 쪘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요. 서로가 이제 함께 올라가면서 기도하다가 평소 때 같으면 어땠을까요? 늘 베드로적 기질을 보면 위로만 보이지 아래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나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아시죠? 남편들 중에 너무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다? 피곤한 겁니다. 제가 조금 나아졌는데요. 예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명절이 되면 부산을 가잖아요. 너무 비장해져. 빨리 가야 된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니고 4시간 안에 달려야 된다는 사명감이 팍 들어와가지고 애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와. 중간에 서는 거 없다. 빨리 갔다 와. 그러고는 막 달리는 거예요. 달리다 갑자기 막 애들이 막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길을 막냐?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목표지향적이면 그거 되게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요즘 어떤 마음을 주셨냐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마치 이게 안 되면 실패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리더가 되면 그런 성향을 더 띠게 돼요. 그리고 딱 무언가를 이룸으로써 사람들에게 내 정체성이나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자 그 권력에 대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눈이 머무시는 곳에 내 마음이 탁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안진뱅이를 눈에 담기 시작하죠.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실제로 베드로의 주머니에 은과 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거 영원하다 싶으면 목숨 거십시오. 아니면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뭐 그 쇼핑 가지고 고르잖아요. 이 옷이 이뻐 저 옷이 안 이뻐요. 그냥 사요. 이렇게 뭐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보니까 아니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마음에 드시는 거 사면 되는 거고 아니 경제껏 자기 형편껏 알아가지고 사면 되는 거지 그거 목숨 걸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목숨 걸어서 산 거 마음에 드시는 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다 유통기한 지나버리잖아요. 내 삶의 진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 교회가 딴 건 몰라도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되고 상호적인 거 뭐 이렇게 뭐 카텐 무슨 색깔로 할까 뭐 의자를 무슨 여러분 의자 이거 색깔 고를 때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앉으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차피 안 보이는 거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함께 서로 좋아하고 그 다음 또 사람이 익숙해지면 살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남편 처음에 얼굴 이상했죠? 자꾸 보니까 어때요? 더 이상하죠? 이상하면서 익숙해지잖아요. 그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뭐 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사람들에게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성을 보여줬다. 잘 들으셔요. 자꾸 능력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 향하는가? 만약에 여러분 능력을 보여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정치적으로 승리할까요? 제일 괴롭혔던 제사장을 손에 장풍 쏘아가지고 뒤지게 만들면 그게 가장 강력한 거 아닐까요? 로마 군인들한테 빠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못 박은 놈 눈 빠졌다 그러고 손이 아작났다. 그럼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가십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안진뱅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뉴스거리가 안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가장 낮은 곳에.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10절 말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 속에 빠져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가 봤던 눈으로 지금 본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얼마 전까지 성전에 늘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근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상황과 사정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기뻐 뛰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 놀랄 수가 없겠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베드로의 고백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 안진뱅이가 너무 기쁘니까 사람들한테 막 외쳤겠죠. 이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제 그 옆에 서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들이 물었겠지.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 두 분이 저를 이렇게 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야, 이런 능력이 있나? 쳐다볼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갑자기 막 원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왜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성경에 말하고 있는 역사, 하나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방향성을 따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 능력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인생이 당신의 모니터가 되고 스크린이 되고 캔버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길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준비가 됐니? 하나님의 경건. 사람들은 놀랐지만 정작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은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땅끝까지 미칠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증인들을 통해서 이 일은 놀랍게도 선포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주의 능력이 임하실 때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이 있어요.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애가 똑똑해요. 우리 애가 영재예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똑똑한 게 똑똑한 건지 영재가 영재인지. 어릴 때는 똑똑한 게 눈에 띄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천재 아닌 놈 누가 있습니까? 2 더하기 2는 4. 어머나! 이러면 다 똑똑한 놈이죠. 그리고 뭐 곧잘 알아가지고, 보통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남자애들은 차 이름을 엄청나게 빨리 깨닫는 애들이 있어. 4살, 5살인데 막 엄마들 거기서 흥분하기 시작하고, 우리 애가 막 외제차도 다 알아버린다고. 막 해가지고 막 BMW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없는 거 계속 얘기하고, 집에 없는 거 계속 얘기하고, TV에서 본 거 얘기한단 말. 그럼 엄마들은 막 엄청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영어를 좀 잘하면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생각한다고. 키워보세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끝까지 공부 잘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결혼을 못해. 모든 걸 갖진 않아.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건 더 속은 뒤집어져. 계속 환승역처럼 여자를 끊임없이 사겨. 뭐 이렇게 또 바뀌고, 뭐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여자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러면서 막 계속 바뀌어.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뛰어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간의 뛰어남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재수 없음이에요. 다 똑같아요. 지 자랑하고 끝나는 거예요. 남 막 지 자랑할 때 막 기쁘던가 막 소망이 생기고 더해라 뭐 그러셨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어머나 뭐 임원이 되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감동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디에 감동하느냐? 하나님의 방향성.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방향성을 흉내낼 수 없어요. 잠시하지만 거기도 다 찍기가 끄고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뭐 가난한 사람 도왔다 그래도 뒷살실 알고 보면 기절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TV 보면 막 마음이 물컥울컥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 가난함조차도 이용해 먹는 이 악랄하고 완악함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늘 말할 때 정치인들이 늘 우리에게 뭘 하던가요?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부추던가요? 부추기는 거죠. 끊임없이 어떤 한 방향으로 서로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흐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주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아까 학습받고 입교하고 세례가 좀 대답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능력은 구약에서부터 선포된 말씀, 즉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 자신 없으시면요 두 설교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 설교를 주목하셔야 되느냐?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를 꼭 주목하십시오. 성경 39권, 구역 39권의 내용을 그 한 설교로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이냐? 인간은 범죄했고 실패하고 타락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왕의 모습으로 대단한 권력자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건을 다 말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닙니다. 코드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기준에서는 그게 합당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처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지 않을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좀 알려주셨으면 미리 좀 딱 알려주셨으면 결혼을 안 했겠죠. 여러분 딱 알려주셨으면 그 직장 갔겠습니까? 안 갔겠죠. 딱 알려주셨으면 애 낳았겠습니까? 낳다가도 집어넣어야죠. 그냥 반품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순복할 자세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개척할 줄 알았으면 목사 됐겠습니까?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조금 진담 섞여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 되기로 결정한 게 1988년 7월달 어느 날 수련회 때 손을 들었답니다. 지금 돌아가면 전 손모가지 바로 잘라버립니다. 농담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고 내 마음의 뜻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전 마음속에 아니라고 말하지만 유명한 사람 되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가 엄청 부추겼다고. 제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군대 갔다 오니까 처음으로 제 방이 생겼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그 조그마한 방에 엄마가 사진을 붙여놨어요. 우리 엄마가 옛날 그 기독교 100주년 행사할 때 여의도 광장 아시는 분 연식이 좀 있는 분이죠. 여의도 광장에 한 100만 명 모여가지고 그때 막 나는 찾았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집회를 많이 할 때였어요. 그 사진을 딱 걸어놓은 공황장애 걸릴 것 같더라고요. 엄마 보고 이거 좀 치워달라. 저 잠자다 일어나다가 깜짝깜짝 놀란다. 이랬더니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앞으로 넌 목회를 저렇게 해야 돼. 야망의 끝판왕. 우리 엄마는 키는 작다리만 한데 비전이 엄청 컸어. 왜 그러냐? 아빠를 통해서 이루지 못했거든. 네 애비는 틀렸다는 말을 못하고 계속 넌 할 수 있다. 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어디다 갖다가 떼가지고 갖다 버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가 나야. 인간의 권력 힘에 드러났던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던가요? 그래서 좋았던 결과가 있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가야 될 방향성을 정확하게 일러주셔야. 그런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고 있다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자리에 서게 되느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투옥시키려고 하죠.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섰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서셨던 자리예요. 특별히 멀찍이라는 표현이 공간복음에 3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26장 58절, 마가복음 14장 54절,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멀찍이. 예수님 절대 딴 놈들은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했던 베드로가
그 사람의 마음과 용기로 인간으로 갈 수 있던 그 자리는 예수님이 잡혀서 비참하게 고난당하시고 능욕당하신 그 자리에서 멀찍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는 오늘 이 설교하면서요, 제일 많이 좀 성도들한테 좀 느끼게 만들고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 마주쳤던 눈이 어떨까요? 그럴 줄 알았다 이 새끼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두 가지를 봤을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래 괜찮다. 근데 그 자리에 본인이 섰네요. 얼마 전까지는 제사장의 여종이 너 예수랑 같이 있었지라고 얘기할 때 모른다고 했던, 그렇게 아니라고 거부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이 자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참 비슷한 게 많다고 생각해요. 안중근 열사가, 의사께서 미군 감옥에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 이제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일본인들이 그 말했던 제목은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아니다, 나는 대일본 제국과의 전쟁 중에서 참여하다 잡혀온 포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국제적 포로로 대해줄 것을 요구하죠. 여러분,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포로로 전쟁 중에 잡혀오면 포로법으로, 국제 포로법으로 다뤄야 되는 거고, 테러리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네들과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가 저항하고 싸우고 있다, 이 자세로서 그렇게 의연하게 그 중심으로 섰다는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죠?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으로 오늘 삶의 자리를 쓰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지금 증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증인들입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의 이 증인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드러나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있는 것을 봤던 이 증인들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아니라고 말하자고 하니, 분명히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본인들도 알았을 겁니다. 성전 미문에 늘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그 앉아있는 놈을 다시 주저앉힐 수 없는 거고, 분명히 앉아있었던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나고 있고 분명히 증언이 다 상실돼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을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같은. 어떤 일이지요? 연약한 공동체의 지체들의 결핍을 보기 시작하고, 자기가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에게 내놓으면서, 그 일이 어떻게, 바나바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니까 파라클레시스, 위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뭘 해줘서 위로가 아니라 그냥 목소리만으로도, 전화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목장 모임 때 한번 여쭤봐요. 힘들 때 전화 걸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는가? 저는 좀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항상 받아주는 임땡땡 목사, 어제는 미리 얘기하더라고요. 나 오늘 자야 되니까 제발 전화하지 마라. 오늘 오래간만에 반신욕을 1시간 20분 했답니다. 내가 그래서 넌 수육이냐? 여러분, 반신욕 1시간 20분이면 수육입니다. 수육. 머리에 떠 있는 건 지방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이랬더니 뭐 침례교라서 괜찮죠. 침례교 목사라서 자기는 딱 맞다는, 욕탕에 들어갈 때 침례교의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전화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내가 전화하면 바로 받아? 착해요. 전화하면 잘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마음 편한 사람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참 묘하게도 우리 딸내미한테 전화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 그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가끔씩 딸이 한마디 해주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또 아내한테도 이렇게 전화하면 그 위로. 요즘 아내랑 밤늦게 산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늦게 와도 한 11시 넘어도 둘이 산책 가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렵잖아요. 저는 자꾸 뭔가를 이벤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자꾸,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죠. 여보 시간을 내줘. 그러면
뭘 해도 늘 만족이 없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그냥 산책을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걸어요. 걷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노력도 필요하구나. 그 아내가 되게 위로가 되고, 그 전화해가지고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뭐 조그마한 거 하나 하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힘든데 좀 오늘도 사실 몸이 좀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지고 감기가 좀 심해가지고 어제 좀 제가 말하고도 좀 찔린 데가 있었어요. 기침을 하길래 살짝 거리를 뗐거든요. 제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집회를 해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못된 놈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하여튼 이렇게 같이 있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바이러스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하는 그 위로자의 마음들, 이 바나바가 어땠다고요? 그냥 돈을 헌금했대라고 사람들이 와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어땠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진짜 이제 짝퉁이 있고 진퉁이 있어요. 진짜는 사람이 남지 않고 뭐가 남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남아요. 여러분 SNS 너무 믿지 마요. 선행인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남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들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분들의 삶은 어땠는지를 한번 좀 보실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주인 대신 주님을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주인 대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신앙의 고백이 일상화된 것. 외치는 복음도 복음이었지만 삶의 형태, 일상이 뭐였다고요? 전도였습니다. 대안적 공동체. 인간이 기껏 해봐야 세금 많이 걷어서 복지국가 만들자는 겁니다. 그럼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속상한 거고, 뭐 외치고 뭐 이렇게 왜 그러냐라고 말할 겁니다. 지금 요즘 한국 사회에 있고 있는 수많은 이슈들을 보면서 깊이 공감이 되던가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의대 학생 숫자를 늘린다고 뭐가 좀 드라마틱하게 좀 바뀔 것 같은데, 우리가 듣자니 지방에서 연봉 4억, 5억을 6억을 준다고,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4억, 5억, 6억을 준대도 지방으로 가겠다는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갑니다. 야매로 자격증을 따서라도 갈 것 같은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 1000명을 늘리든 2000명을 늘리든 이게 논리적 숫자로 머릿속에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의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권력을 얻고 힘을 얻었는데 그걸 나눠 먹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같이 더 공공의료의 질을 높여주고 이런 거에 보다는 본인에 대한 욕심이 없다라고 누군가나 다 저게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있으세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걸 순수하다, 진짜 오 순백, 하얀색, 화이트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노조도 노조 나름이에요. 귀족 노조들 나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연봉이 1억씩 넘는데 뭐 더 달라 더 달라. 여러분 그런 거 보다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교 청소하시는 어머니들이 한 끼 식사비가 2,700원 나온답니다. 2,700원. 그거 300원 더 달라고 데모하는데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좀 학생들도 좀 앞장서가지고 내 어머니 같은 분이고 그런 분들이면 학생들이라도 좀 의견을 내고 학교 당국도 좀 이거 하청에 하청을 준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진짜 봐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요, 권력으로 눌러버리고요, 힘 있는 놈들은 더 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상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 정치를 보면서 우리가 늘 견제적 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긴장을 주는 사회 시민적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 정치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대안적 공동체로서 주님의 뜻이 올라가서 페레클레시스, 말 그대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맞아,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들이야, 저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그 삶을 초대교회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예배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죽음을 늘 앞에서 도전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한국이 일제 강점기 때 가장 소망 없을 때 교회는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더라고. 보니까 결혼을 왜 할머니하고 결혼했냐니까 이미 들었다는 정보. 그 당시에 아주 핫한 정보가 뭐 예수 믿는 여자가 착하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기는 안 믿는 주님을.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누구 믿었냐니까 소주, 맥주 이런 거 뭐 이렇게 막걸리 이런 거 믿으셨던 분인데 진짜 예수 믿는 우리 할머니 꼬셔가지고 꼬신 게 아니라 뭐 할머니도 한 번 맞다 그러더라고요. 뭐 옛날에는 결혼을 그렇게 했나 봐요. 보니까 뭐 이렇게 막 뭐 문서 이렇게 하듯이 됐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결혼하셨나 봐요. 우리 할머니도 첫날 밤에 할아버지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호랑이 한 마리가 튀어들어온 것 같더라고. 그때부터 그 고난을 당하고 사셨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속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그 마음을 늘 품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동네 그 거린이 한 분 계셨거든요.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매 끼마다 그 거린 밥을 차려드렸어요. 근데 그걸 자랑으로 안 느꼈. 지금 같으면 SNS 난리잖아요. 갑자기 뭐 그분에게도 평화가 뭐 일단 써가지고 뭐 작은 한 끼지만 일절 없었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우리 공부 많이 했어요. 신학적으로도 발전을 했어. 엄청난 과학적 발전도 하고 부가 이루어졌어. 근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냐?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야, 교회는 참 어두운 시대 등불이야 라고 말을 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엉망진창인. 요즘 교회 건축하면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이 저 잘 되겠나?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고 있어. 이게 참 위기라는 거죠. 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결의해야 될 게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우리가 뭘 만들자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뭘 느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향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유튜브 보잖아요. 이거 얼마나 좀 해야 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알겠어요. 마음은 아멘이 안 돼. 결국은 저놈이 결국 나 삥 뜯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옛날에 하용주 목사님 멋있는 말을 했어. 우리가 할 일은 멋있게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치를 바로 가게 만든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쁜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은혜 받아서 절대 안 놓으려고 하는 이 꽁꽁 찐 손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하도록 하는 게 우리 일이다.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 한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또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돈 얘기하니까 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 교회 보고 부흥했다고 말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흥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진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회복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언저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부흥이지 숫자 늘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비교 우위에 있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고맙게 너무 설교 재미없게 하니까 오시는 거지 이게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듣고 나 더 푸른 교회 다녀가 그게 신앙의 정체성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믿고 살아가느냐. 어디 가셔서도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말고 저 예수 믿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뭐 더 푸른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첫 번째 중요한 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 말을 하면 오늘 세례받고 입교 학습하고 저 지금 돌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끝났어요. 밑장 못 빼요. 그렇게 살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껍게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부족감만 느끼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사실 선교지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갔다 오면 목구멍에 밥이 안 넘어가요. 뭐 사고 싶다가도 애들이 얼렁얼렁 거리거든요. 선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가는 그 비행기 돈으로 그 사람들 도와주면 되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본 것이 인생을 결정지어요. 그래서 저는 꼭 추천드릴게요. 살면서요 선교지 한 번씩 꼭 가세요. 가서 마음에 부담감 가지세요. 제가 캄보디아를 몇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애들 이제 고아원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어. 마음에 애들이 너무 걸려요. 부목사 할 때인데.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아내랑 얘기하면서 애들 티 한번 맞춰주면 좋겠다. 그래서 티를 한 120벌 맞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목사로서 120벌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써도 부족한데 애들이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세상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보지도 않았지만 롤렉스 팔뚝에 찬다고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조금은 있겠죠. 서브마린은 조금 있겠죠. 어릴 때 많이 그렸어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린 거. 아니, 얼굴이 딱 많이 그르신 얼굴이에요. 안타깝죠. 근데 진짜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흘러가요. 사람들이 오판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 돈 많은가 보다. 그때 반지하 살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늘 웃음이 끊기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상황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라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사건에서 어떤 게 나타나냐? 바나바는 이런 일을 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되게 무섭게 나오거든요. 그 목사님들 중에 이거 보면서 베드로처럼 딱 이렇게, 여기에서는 베드로의 성격이나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하나님께서 야단친 것은 이런 거예요. 다 안 갖다 내도 된다. 아, 제가 쓸 게 있어 아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둘이서 짜고 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앞에서 짝퉁의 역사가 항상 있다고. 그걸 단호하게 하시면서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 동시에 뭐가 있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목사로서 두렵고 떨림을 상실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강대상 한번 올라오는 게 두렵고 떨리고, 지금까지 참 감사해요. 금요일 토요일 날 아우 뒤질 것 같아. 너무 마음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막 앉았다 섰다가 어제도 원고를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봐도 이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원고인데 주님 생명을 부어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떨려요.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딱 하잖아요. 그게 떨려요.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삶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죠. 자, 중요한 건 사람들은 얼었던가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죽을까 봐 걱정했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더 활발하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더 아름답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역사를 통해서 막 드러나죠. 자, 그랬더니 이게 점점 두니까 이거 가만두지 못하겠네요. 왜 제자들을 구속한 줄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유를 설명드릴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가장 큰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자기의 힘을 어디다 쓰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시기가 가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존경하지 않는데 알아. 지금 사람들의 눈이 다 어디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볼 때 깜냥도 안 되는 놈들한테 눈이 가 있고 배우지도 못한 놈, 천박한 놈들한테 가 있는 게 이렇게 화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정통인데.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실력 안 되니까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정통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증명이 안 되는 사람들은 늘 앉아서 뭐 얘기합니까? 졸업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맛있는 집에 아줌마가, 할머니가 나 어느 학교 나왔어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 보셨어요? 묻는 놈은 프라이팬으로 대가리를 때려야지. 그건 묻는 놈도 미친 놈이지만 답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력이 없으면, 실존적인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늘 뭘 얘기하냐? 정통성 싸움을 한다고. 나 이거였다. 줄 세우게 하고. 그러니까 옥에 가두면서 어떤 짓을 하기 시작합니까? 자, 주의 사자가 이 구속.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건이 또 한 번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안 읽어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다가 옥문을 흔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있던 역사가 있었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앞에 보시면은 그대로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뭐 옥문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그대로 끌고 나가시거든요. 한번 볼까요? 5장 19절 20절 사도행전.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이걸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두어
사람을 가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둔 거지요.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까마득하게 몰랐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감옥에 아무도 없어. 자, 본인들도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증인으로 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자, 5장 27절 28절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렇게 이제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제가 빠졌는데요. 금방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한다. 요거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내가 예수를, 이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다, 내가 그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네들이 다 받아라. 그럴 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그런 이 말을 분명히 했는데도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한다, 우리가 죽였다고 그 탓을 하려고 한다. 이미 그 본인들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분명히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우리의 사내들인 공의의 그 힘으로 분명히 말했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고 말하지 말라고 말했지. 베드로의 고백은 뭐라고 말하느냐?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그걸 넘어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짜 일어나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힘을 갖는 건요? 예, 주십니다. 방향을 가지시면요. 우린 자꾸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채워서 뭐 하시려고요? 쌓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 힘 얻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방향 없는 갈구는 그것 자체로 사막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거기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모르는 방향성.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